신라진흥왕 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인물이지만요. 뭐 삼국시대 정복 군주 세 명 하면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백제의 권초고왕, 그리고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그다음에 신라의 진흥왕. 아마 이 3대 군주를 정복 군주다 이렇게 우리는 지명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진흥왕이 무용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늘 유품 가운데 소엽도라고 하는 이 과도같이 조그마한 칼을 유품으로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자기에게 달려듭니다. 입을 벌리고. 그러면서 자기 팔뚝을 물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떨쳐내고 빼내려고 하고 그럴 텐데, 진흥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엽도를 가지고 호랑이 입속에 쑥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숨통을 잘라냅니다. 막 난도질을 한 거죠. 그 속에 넣어서. 그래서 호랑이를 잡았다 하는 이 무용담이죠. 근데 역사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호랑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왕의 리더십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만들어낸 무용담이지만, 실제의 대적이 있다면 그는 귀족들이 가끔씩 왕족을 향해 대들 때 그렇게 귀족들을 섬멸하고, 또 그것이 고구려 또는 백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서 그들의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의 모습,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게 돼요.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두 번째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제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자는 안식일 논쟁을 자주 다뤄요. 많이 다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 이유는 안식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유대교가 혼란에 빠졌고, 그리고 이 안식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정규 하나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이 계명에 대한 남용, 유대 지도자들이 이걸 남용하던 그 혼란기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평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듣습니다. 예수는 요즘에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다고. 그래서 안식일 날마다 환자들을 고쳐주고 있다고. 그러나 사실상 예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언제? 안식일 날. 사실 유대의 안식일 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 시간인데요. 보통 안식일 잔치가 벌려지는 때가 언제냐면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 그때 저녁 식사를 융숭하게 차리고 그리고 이웃을 초청하고 귀빈들을 초청해서 안식일 잔치를, 축제를 벌이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 안식일,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의 가정에서 초청합니다. 거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잔치하면은 뭐 화려함이죠. 풍부함이죠. 먹을 게 많죠. 귀빈들이 있었죠. 이런 화려한 것들의 일색,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풍부함이 있죠. 화려함이 있죠. 먹을 게 천지죠. 사람들이 옷을 새롭게 입고 있죠. 이런 모습. 그런데 생뚱맞는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수종병 환자가 이곳에 와 있었습니다. 딱 하나. 여러 사람이 왔다면 이건 자연미도 있었을 거지만 딱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종병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걸 고창병이라고도 개역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스티스카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쓰더라고요. 근데 이 질병의 특징이 뭐냐면 수포가 생겨요. 막 여기저기에서 무슨 대상포진 같이 수포가 막 물이 잡히고, 그래서 속에서는 막 속이 타고 겉으로 수포가 일어나니까
예, 그리고 살은 뚱뚱 붓고 여기저기가 막 부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속에서 어딘가는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건 불치의 병으로 통해요. 그리고 신의 저주로 통해요. 이게 추하죠. 냄새 나죠. 그리고 옥의 티예요. 이 잔치집에 어울리지 않는 거. 이건 누가 봐도 딱 봐도 이건 예수 잡으려고 올가미 쳐놓은 잔치였다. 이건 축제가 아니었어요. 재밌는 잔치가 아니었어요. 정말 안식일이 아니었어요. 사람 잡으려고 안식일 날 금을 쳐놓은 사건이었어요. 뭐 천재 같은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눈치 못 챌 리가 없죠.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숨겨져 있는 이 암수를 드러내 버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걸 질문합니다. 유대 제국의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노리기 위해서 올가미 쳐놓은 사건인데 예수님은 이걸 까발려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수많은 논쟁을 해왔어요. 그들이 이길 것 같아서 궤변 다 늘어놓고 다 얘기해봤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지혜 앞에 오히려 자기들이 몰리고 패하는 걸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합니다. 그래서 잠잠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잠잠해요. 대답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지혜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이 침묵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하느냐, 바로 이 수중병 환자를 일어나라고 해요. 그리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낫게 해요.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해요. 1년에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 율법 지도자들 앞에서, 바리새인 지도자 앞에서 아주 뻔뻔하게 그대로 이 일을 저질러 버려요.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올가미를 쳐놓은 것에 아예 자기가 지금 자기 온몸을 가서 올가미에 걸려드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면 이건 재앙이지만 알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타개하시겠다는 건데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이 잔치집에 예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벌써 사람의 심리까지 뚫어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쟤들이 나를 초청한 것이 잘 먹이려고, 손님 대접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쟤들은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거기 간 이유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수중병 환자. 여긴 다 화려해요. 지도자급이에요. 돈 많아요. 지체 높아요. 거기 먹을 거 풍부해요. 모자란 게 없어요. 잔치집이에요. 화려해요. 다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 여기서 안식일이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도자들에게 유린당하고 노리게 당하고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이 수종병을 앓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안식일을 못 누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과 초조 속에 지금 내 질병 하나 이기기도 힘든데 이 지도자들에게 쌓여서 지금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있는 이 수중병 환자. 예수님이 여기에 수락하신 이 잔치집에 기꺼이 가겠다고 가신 주님의 수락의 목적, 그게 뭐냐?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쯤 되면 우리는 이해는 돼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자, 우리는 바꿔봐요. 그게 나라면, 내가 지금 진흙탕 속에 빠졌다면, 내가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 있다면, 나를 건지러, 나 하나 건지러 주님이 거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 하나 건지기 위해 그곳에 오셨다면 그분은 참 고마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나 하나가 진흙탕 속에 빠졌거나 수렁 속에 빠졌거나 우물 속에 빠졌거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건지기 위해 그 어려움을 불사하고 오실 분이에요. 그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하나, 주님이
이 목자를 향하여 비유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99을 안전한 들에 두고 한 마리 양 찾으러 들로 가고 산울로 가고 가시밭길을 통과하여 그 하나를 어렵게 찾아서 어깨 위에 올려놓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불편과 어떤 어려움을 불사하고라도 나 하나 건지기 위해 가실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거기 가서 무슨 수모를 당하려고 그 잔치집에 수락했냐고요. 주님은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지금 유대 지역, 갈릴리 사역 공생에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남았는데, 그 중간에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에 유대 지역과 그리고 베리아 지역, 이 두 지역을 다니기 굉장히 바빠요.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을 파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전도 종족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유대 지역 전체를 다 복음화시키고 복음의 기회를 주려고 예수님이 지금 분주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전도의 맥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맥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수락한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 지도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 즐비하게 다 모였어요. 이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내 말을 고분고분히 듣는 사람들만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게 우리의 특징이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유형은 자기에게 고분고분하는 제자들에게도 복음 전했지만 자기에게 거절하고 적대하고 대적하는 대적들에게도 복음의 기회를 균등히 공의롭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들이 결론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도 주님은 아시면서 간 이유는 복음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어요. 역사의 끝에는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의 끝은 우리 모두를, 이미 죽은 자들이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앞으로 죽을 자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른편의 설 자와 왼편의 설 자로 나누어지는데, 오른편의 설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고 왼편의 설 자가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왼편에 선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놓는 카드가 있는데 오리발이. 나는 복음 못 들었거든요. 나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다 그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핑계하면서 지옥에 앙 들어가려고 노력하지만 소용없어요. 밀어넣는데요. 주님은요, 악인이건 의인이건 누구에게나 복음은 공의롭게 전하겠대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거절하는 사람도 복음은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신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이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올가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러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 수렁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이들이 거절할 것을 알기에 대충대충 전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거절할 것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심혈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이 화법이라는 탁월한 화법이 적용되는데요, 두 가지 화법이 적용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전도할 때 보면 표피적인 대화로 전도를 해서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놓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이 두 가지 탁월한 화법이 적용됩니다. 첫 번째 화법이 뭐냐면 역지사지의 화법이에요.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적용하는 화법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말을 전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내가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입장이 아닙니다. 너희 입장으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그를 공감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빠진 걸 연상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소가 우물 속에 빠진 걸 연상하게 해요. 안식일에 빠졌다면 너희가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에 저들은요 간담이 서늘해져요. 당연하지. 안식일이 그딴 게 뭐야. 아들이 죽는데 건져내지. 소가 빠지면 소는 재산의 상징이에요. 소유의 대표예요. 소가 빠졌어요. 얼마나 큰 손실이 커요. 안식일 따위가 뭐예요. 소 건져내지. 입장을 바꿔보니까 이들은요 대답을 못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대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없어서 대답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유구무원이에요. 대답 못합니다. 입장을 바꿔보니까 우리들은 그러고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대요. 예수님 말씀 딱 맞다. 공감된다. 이해도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화법, 두 번째 화법은 양심을 자극하는 화법이었어요. 표피 껍데기 대화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너희들은 결국은 거절할 거니까 대충 내가 형식만 채워서 너희들이 오리발 내놓지만 않게 하기 위해 대충 형식만 갖추고, 그것만이 아니라 난 너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로 주님은 뭐예요? 양심을 자극해. 여기서요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주석하면서 바리새인을 무장해제시키는 질문이었다. 바리새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질문, 양심을 자극했거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향하여 분노의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양심을 자극하는 화법을 또 썼습니다. 그때 성난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양심을 자극했어요. 양심이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요.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죄 치는 순간 내 죄를 물어올 거거든요. 주님이 지금 만장 앞에서 내 죄를 물어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양심적으로 지금 무조건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심의 자극으로 돌을 던지고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렸거든요. 양심을 자극하는. 그 사람 하나만 살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양심을 자극하는 화법, 주님은 이걸 사용합니다. 역지사지의 화법, 양심을 자극하는 화법, 주님의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신적 지혜와 신적인 입술과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대충 전하지 않았대요. 최선을 다해. 더군다나 지금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줬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요. 감동도 있었어요. 와, 감동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최선을 다하는 두 가지 화법으로 결과된 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가 됐습니다. 심파시, 공감이 됐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과,
둘로 나뉩니다. 수중병 든 자는 그날로부터 안식이 시작돼요. 그날 구원이 시작돼요.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날 구원이 이루어져요. 수중병 든 자는 여기서 건져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거절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여요. 거절해요. 둘로 나뉘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죄들을 다루고 있지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큰 죄, 그리고 하나는 작은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클까요, 작을까요? 살인죄 클까요? 교만죄 클까요? 도덕죄 클까요? 사기죄 클까요? 우상섬김 클까요? 여러분, 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다 없어질 죄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의 피도 소용되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용서되지 않는 가장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을 한순간에 거절하는 죄입니다. 한순간에 거절하는 죄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해했어요. 공감했어요. 감동했어요. 그런데 노, 지금 다음 기회로 넘어가자 하고 다음 기회를 보기 위해 장르가 바뀌어요. 끈질깁니다. 이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이곳에서도, 모든 교회의 현장에서도 지금 둘로 나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의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 설교 이해가 갑니다. 목사님 설교 공감도 됩니다. 목사님 설교에 감동도 됩니다. 뭉클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 믿어집니다. 이건 오늘 안식일 축제에 바리새인들에게서 경험했던 그것이 오늘 여기서도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도 됩니다. 공감도 됩니다. 감동도 됩니다. 그러나 안 믿어집니다. 은혜 앞에 거절을 해요. 이게 오늘 교회 안에서 둘로 나뉩니다. 수중병 든 자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볼까요? 주님이 일어나라니까 그냥 일어나요. 오라니까 그냥 와요. 그냥 옵니다. 그리고 가라니까 그냥 가요. 나 여기 좀 있다 가면 안 돼요?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오라면 오고 납게 하면 아멘 하고, 그리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부터 안식이 시작돼요. 오늘부터 기쁨이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참 안식일의 주인공이 됐어요. 수중병 든 자와 바리새인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 앞에서 아멘이었던 거예요. 은혜 앞에서 수용이었던 거예요. 은혜를 품어버린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예수 앞에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이유, 우리가 믿는 사건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공감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감동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원인이 아닙니다. 성령은 은혜 앞에서 무조건 믿음부터 내놓습니다. 성령은 은혜 앞에 믿음을 내놔요. 소속은 은혜 앞에서 믿음부터 내놓습니다. 이성은 은혜 앞에서 따짐부터 나와요. 이해부터 하고 싶어요. 이해부터, 알고부터, 공감부터, 감동부터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와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자꾸 믿음이 안 움직이느냐? 바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이해하려고 주님을 향하여 찾고 진리를 추구하며 다른 나라에까지 가면서 방황을 해봤지만 믿음은 내게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어느 한때부터인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한 초점입니다. 이제는 은혜 앞에서 따지는 게 아니래요. 은혜는 따지는 게 아니래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통용되는 진리예요. 우리의 가족이 돈을 달라면 어디다 쓰려고 하니, 뭐 하려고 하니, 뭐 계획표를 내놔라 하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달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달라면 그냥 주는 거예요. 믿고 주는 거예요. 소속은 믿음이 먼저예요. 소속은 품는 게 먼저예요. 소속은 영접이 먼저예요. 이해는 나중이에요. 이제는 이해는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이고, 소속은 먼저 품는 거예요. 먼저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먼저예요. 우리는 무조건 은혜 앞에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왔으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했어야 돼요. 주님 이곳에 온 게 영광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자체가 잔치입니다. 주님 영광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는 게 축제예요. 천국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공감하고 주님을 감동한 뒤에 믿어보려고 하니 이들은 끝까지 은혜 앞에 거절하고 맙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들부들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은혜 앞에서 따지려고 하기 때문, 은혜 앞에서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 앞에서 이성을 대들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 앞에서는 수용인 거예요. 은혜는 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듣기만 해도 감동되는 거예요. 예수 품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관련된 기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는 품는 거예요. 은혜는 영접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무조건 품는 것처럼. 실수 하나하나 할 때마다 따지는 그 가정은 은혜가 사라진 거지만, 우리의 가정에 실수를 해도 무조건 품는 이유는 소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언제나 믿음부터 내놓지 이성부터 내놓지 않아요. 먼저 믿어보십시오. 먼저 품어보십시오. 먼저 영접부터 해보십시오. 이해는 하나님이 시켜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열어 하나하나 알려주면 내가 가는 중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해되기 시작해요. 공감되기 시작해요. 감동되기 시작해요. 이쯤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 이제는 은혜 앞에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 앞에는 무조건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수종병 든 자, 여기 잔치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가 구원받아요. 일어나라니 일어나고, 오라니 오고, 안수하니 아멘하고, 가라니 가버려요. 영접이에요. 품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오늘 이걸 붙잡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계시의 영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시죠.